산까치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대제사장이 세워지자 최고 지도자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언급하셨죠.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고, 그래서 죄를 저질렀다면 어김없이 백성들과 똑같은 속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드려야 할 속죄 제물은 백성들과 같이 형편이 어렵다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대신할 수는 결코 없었고, 대제사장의 죄를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무겁게 여겨서 한 사람의 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합친 것과 똑같은 무게로 여기셨는데, 그처럼 무거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만큼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시대 이 땅 위의 지도자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지도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뛰어난 정직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의 특권을 사용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진 않나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가진 권력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든지, 최고 권력자의 범죄는 임기 동안엔 절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런 엄청난 모순을 저들 생각 그대로 눈 감아 주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지도자일수록 죄를 저질렀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항상 경성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더 혹독한 회개 제사를 드려야만 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회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인간의 법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결코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신속히 찐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제사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를 산까치와 함께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제사인가요? 레위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모두 다 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결코 다르질 않아서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수없이 죄를 범하고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온 백성의 죄 용서를 구해야 할 대제사장일지라도 범죄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그도 어김없이 백성들의 죄와 똑같이 취급되어 속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죄를 저지르고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대제사장조차도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 죄 용서를 구해야 했고, 드려야 할 제물은 흠 없는 수송아지였고요. 다른 게 있었다면 백성들과 같이 형편이 어렵다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대신할 수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었죠?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죄를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무겁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대제사장 단 한 사람의 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합친 것과 똑같은 무게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죄와 어린아이의 죄가 그 파괴력이 전혀 다른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의 죄악과 일반 백성의 범죄는 그 죄가 끼치는 영향력에서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는요, 대제사장의 그처럼 무거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만큼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과 절차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족장들의 죄 문제였는데요, 대제사장의 책임과 그 고난에 맞먹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족장들의 죄도 대제사장과 똑같이 다루셨습니다. 그래서요, 대제사장이나 족장들이 드린 제물은 절대로 애누리가 없었고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속죄제사는 잃어버린 지도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대제사장과 족장들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정직하게 속죄제사를 드렸을까요? 누군가의 고발이 없는데도 스스로 나서서 자기 죄 용서를 구했을까요? 흔하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욥 같은 족장을 보세요. 욥은 그 속죄제사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은 점점 더 일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들은 늘어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는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권력이 가진 부정적인 속성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시대에 이 땅 위의 지도자들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까요? 지도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뛰어난 정직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의 특권을 사용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진 않나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들의 죄는 가진 권력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면, 심지어 최고 권력자의 범죄는 임기 동안엔 절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모순을 저들 생각 그대로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도자일수록 죄를 저질렀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항상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하겠죠. 죄를 저지르는 순간 더 혹독한 회개 제사를 드려야만 하니까요. 오늘 이 레마의 말씀 앞에 선 이 땅 모든 백성들 모두가 다 자신의 죄악을 통렬히 회개해야 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회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인간의 법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결코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속히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레위기 4장 3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 대제사장이 저지르는 범죄는 더 크게, 더 무겁게 여기셨지요. 오늘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데, 지도자들의 정직성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 최고 권력자는 법까지 만들어 치를 대가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찐 회개의 제사는 실종되었고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인간의 법은 스스로 만들어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결코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속히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임져야 할 그 찐 회개 제사의 자리에 겸손히 내려와 서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가치가 서는 나라, 교회를 존중하는 나라,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속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